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24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은 우리가 함께 읽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샬롬.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언제나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절반 이 수요 성화 예배에 나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쉬우신가 봅니다. 쉬워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주님께로 나오는 발걸음이 항상 기쁘고 편안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창세기 원역사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가인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인은 누구인가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고 하는 범죄를, 그것도 존속살인이라고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아담의 첫째 아들이죠. 그런데 그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이 범죄자의 신분이었던, 죄를 범한 자의 신분이었던 가인도 결국 자신의 그 가문을 이루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굉장히 특이한데 바로 여호와 앞을 떠나면서 그 가문을 이루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이 놋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 히브리어에서는 노드라고도 읽는데 방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황하다, 유리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준비가 됐을 텐데 단어가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얼굴을,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에서 앞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여호와의 얼굴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얼굴이라고 쓰여져 있는 히브리어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가인이 여호와 앞,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떠나서 방랑하는 땅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가 받았었던 땅의 저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원래 가인이 농사짓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더 이상 땅의 소출을 자신이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얻을 수가 없고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죠. 그 저주를 생각한다면 그가 터를 잡았다라고 표현하는 이 놋이라는 이름이 단순히 어떤 지역의 땅의 지명이 아니라 그의 남은 여생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자의 삶과 같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땅과의 관계도 파괴되어서 자신의 노력만큼 소출을 거둘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보호를 누리지 못하고 불안과 긴장 속에 떠돌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이 가인의 후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운명이 된 것이죠. 애초에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지 않는 편이 더 좋지만 이미 죄를 범하였고 또 거기에 더해서 자신의 동생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 하나님의 앞을 떠나는 일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일 때처럼 선택할 수 있는 문제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물론 가인이 에덴 동편으로 쫓겨나는 형벌의 처지에 놓여져 있었다고 할지라도,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다고 할지라도 가인은 하나님의 앞을 떠나지 않는 선택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와 그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고 내려준 표를 믿는 대신에 자신을 지켜줄 만한 어떠한 물질적인 방벽, 성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서 그들은 가문, 족보를 이루게 되죠. 우리 함께 17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을 보지 않기로 선택한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로 한 표를 받은 가인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인하여서 자손을 낳게 됩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봉헌된이라는 의미의 에녹이라고 짓고 아들의 이름을 딴 성을 짓게 되죠. 근데 무엇을 위하여 봉헌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합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성은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한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바쳐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위하여 봉헌된 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행위는 굉장히 미련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해도 그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가 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1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하나님을 떠나고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존재의 위협을 받게 된 가인과 후손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물리적 수단에 의지하고 기대는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된 삶을 이제는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기로 한 가인의 선택의 결과는 더욱더 큰 죄악의 창궐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4장 19절 말씀, 창세기 4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가인이 그의 고손자가 되는 라멕, 그 라멕에 대해서 죄가 창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라멕의 이름은 강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의 이름값을 하기라도 하듯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뜻을 앞세우는 그 행동들이 더 강해졌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족 공동체의 파괴에 앞장을 서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허락하여 주신 가족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서로를 채우고 돕는 관계인 남과 여, 이 부부의 관계에서는 가족 공동체의 관계를 통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내 한 몸을 이룰 때 수많은 지체들을 허락한 것은 아니에요. 가족 공동체 안에선 부부가 연합하여서, 남과 여가 서로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룰 때에는 한 존재와 한 존재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본래의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자신의 소욕과 정욕을 위하여서 몇 명을 거느려도 상관없다고 여기는 그릇된 모습, 일부 다처제를 선택하는 모습을 바로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라멕의 두 아내 중 하나인 아다를 그 부인으로 얻게 되는데, 이 아다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의 뜻은 장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의 모습이 그러하듯이 자신의 아내를 자신과 같이 창조된 귀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이자 자랑해도 될 장식품으로 여기는 교만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죄가 강성해진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라멕의 죄는 이렇게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라멕은 하나님의 뜻과 보호보다 강한 인간의 욕망을 대표하게 되는 인물이라서 그런지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이 의지할 것을 만들어냄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4장 20절로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자신들을 보호해줄 물리적 수단에 의존하는 그들은 더 나아가서 파괴된 피조물들과의 관계에서 자유롭던 짐승들을 길들여서 자신의 정욕대로 가축으로 길들여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자신들의 쾌락을 위하여서 악기를 만들기 시작하였으며, 자신들을 보호해주며 다른 피조물들을 파괴할 또 다른 물리적 수단인 농기구와 무기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먹을 것도, 자신을 보호할 것도, 자신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무기나 가축이나 유흥거리 등에 의존하며 살게 된 인간들은 같은 인간을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로 여길 수 없게 된 모습으로 살게 된 것이죠. 관계가 파괴된 인간은 같은 인간을 소유의 대상으로, 때로는 경쟁 상대로, 또 자신이 가진 물질을 탐하는 자로, 위협이 되는 존재로,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뢰와 존중이 무너진 관계로부터 지켜야 할 것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뿐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을 우리 함께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날 라멕은 아다와 실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내들이여 나에게 귀를 기울여 보시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시오. 한 젊은이가 나를 쳐서 상처를 입히기에 내가 그를 죽이고 말았소. 가인을 죽이는 자가 7배의 벌을 받는다면 라멕을 죽이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요. 죄악의 강성함, 죄악의 정점으로 여겨지는 라멕은 그의 고조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인류 최초의 시라고 불리우는 이 라멕의 시를 통하여서
자신의 행위를 아내들에게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보다 어린 한 청년, 젊은이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의 행위는 정당했다라고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그 젊은이가 자신을 먼저 공격하여 상처를 입혔고 자신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서 그 젊은이의 생명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고조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보호의 표, 그 약속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을 모욕하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게 되는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가인을 죽인 자는 7배의 벌을 받는다고 했지만 나 라멕을 죽이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멕이 이야기하는 그 벌을 내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가인을 보호하기로 약속했었던 그 하나님일까요? 아니요. 가인은 하나님의 보호의 표를 받아 약속으로 7배의 벌이라고 하는 언약을 받은 것이지만 라멕은 자신의 소유를 건드리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본인이 보복할 것임을 교만의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지금 생명을 빼앗았던 것처럼 77배의 보복을 자신이 반드시 할 것이라고 지금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한 사람들,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살아도 무관하다,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도 사실 잘 살아갑니다. 희한하게 교회에 슈퍼카 끌고 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테슬라 정도까지는 끌고 와도 람보르기니나 뭐 이렇게 타고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지역이 주는 정서일 수도 있어요. 제 전에 있었던 교회에는 페라리 끌고 오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의사였는데 그게 드림카였대요. 근데 교회에 그런 외제차나 슈퍼카가 더 많나요? 아니면 요즘 공영 주차장에 그런 외제차나 슈퍼카가 더 많나요? 공영 주차장에 더 많죠.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 아파트 주차장에는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그렇게 좋은 차들이. 그런 거 보면 그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차를 끌고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이렇듯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잘 살아가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외면한 채로 살아가도 괜찮다고 여기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착각이며 선택의 문제로 여기는 것 자체가 인간의 죄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교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으시니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을 외면해도 된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는 이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심지어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하나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이 자신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확히는 그 불안과 불행조차 외면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고민하면서도 외면하고 자신의 영혼의 균열을 마주함에도 외면하고 그 공허라는 균열을 메우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오늘 말씀의 가인처럼 아들의 이름으로 봉헌된 성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그 수단과 방법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일진데 우리는
그 절망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을까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을 찾으면 됩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잘 아십니다. 파괴되었고 고장났다면 제작자인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민이 공동의 창조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화요전도대가 요즘 날이 더워지면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교묘하게 덥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생수전도를 병행해서 시작하는데 그 생수 라벨에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아무리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메우기 위하여서 여러 명의 아내가 아니라 남편을 계속해서 찾는다고 할지라도 그 여인은 계속해서 갈급하고 목말랐습니다. 그리고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번 우물을 기르러 나와도 그 갈증은 결코 해결될 수가 없었죠. 그 영혼의 그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창조자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갈급함과 영혼의 균열을 메울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다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15장 4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45절 말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생명이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입니다. 균열을 메울 수 있는 것, 우리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균열을 메울 수 있는 것, 공허가 아닌 영원한 생명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 모든 균열에 메워지고 그 갈급함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드셨잖아요. 아니면 차려진 거 먹을 거나 아니면 먹지 않기로 결정했거나, 하나님께 김치찌개인지 된장찌개인지 기도해보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저녁을 결정하시는 분은 계신가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항상 소통이 오늘은 된장찌개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정도의 소통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부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의 소통이 없이 대부분의 일들을 매사에 그냥 우리가 결정합니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행동, 방향, 언어, 생각 모두 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결정으로 무엇을 정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기로 결정한 자들의 결과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기로 결정한 가인의 후손들의 그 결과가 어떻던가요? 물질만을 의존하게 되고 결국에 그 영혼의 균열을 메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그 꼴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결정해야 할 것은 너무도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 것처럼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의 삶의 결정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결정할 수는 있게 해주셨는데, 무엇을 결정할지는 우리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결정권을 사용해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할까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이 자유의지로 우리가 결정하고 자랑할 것은 자신의 소욕과 정욕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떠날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얼굴을 항상 마주하는 코람데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이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드러내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